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을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합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사는 길이다. 육이 사는 길은 육의 호흡을 해야 살아요. 영이 살려면은 기도가 내 영을 살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육체의 호흡이 숨소리도 안 나게 숨을 쉬고 있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칠고, 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기계에 의존하여 숨을 쉬게 되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대화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저께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제가 잠 안 자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누우면 잠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보니까 새벽 한 2시경에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4시 좀 넘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간단히 딱 섰는데 육체가 쓰러질 것 같아요. 빙 돌고 어지럽고 서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매트가 있거든요. 저 매트 4개를 갖다가 한 줄로 쫙 깔고 제가 벌렁 누웠어요. 벌렁 누워가지고 손은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부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워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죠. 제가 새벽에 더 자도 되는데 왜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빵 달라고, 돈 달라고, 명예 권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살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힘 주시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손 들고 기도를 했는데 진동의 역사가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무릎 꿇고 하다가 책상다리에 앉아서 하다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6시 반경에 제가 집에를 가서 준비하고 나왔는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칠까? 딱 한 가지. 살고 싶어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바르게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나름대로 치고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모세도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리석은 멍청한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가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냐고. 모세가 우리 버리고 떠나가는 거 아니냐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32장 1절을 보죠.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려왔어요? 살고 싶고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가나안 땅까지 잘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시내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안 내려오는 건데, 영적인 이인자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와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앞에 없다고, 모세가 아마 있다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모세에 대해서 입술로 지금 낮추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를 끄잡아내리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목사가 없으면 함부로 막 목사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하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목사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평가 절하를 하는 것처럼, 저도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봤지만 못 본 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단지 기도만 할 뿐이죠.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아론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3절, 모든 백성이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더니 4절, 아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공포를 그렇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흥청거리면서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7절에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내가 너의 백성이,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3장으로 가봐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했거든요.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랬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서원에서 32장 7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8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하였다. 9절,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낸 귀걸이, 팔찌, 목걸이 내놓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처럼 주님의 명한 길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을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긴 우상을 품고 우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춤을 추며 형청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도 똑같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외면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주님을 등지고 내가 원했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주변에서 만족해가지고 흥청거리고 놀고 먹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하나 보지를 않아요. 왜? 관심 없어요. TV 연속극은 몇 시간씩 보고 영화는 몇 시간씩 보고 친구는 몇 시간씩을 만나도 잡지책은 그렇게 보고 일반 책은 그렇게 많이 봐도 성경은 안 봐요. 안 봐요. 왜? 내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늘 말씀은 이것은 저 멀리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우상이 새겨져 있는 모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늘 어떤 사람은 남편만 바라봐. 왜? 남편이 우상이야. 아내만 바라봐. 아내가 우상이야. 아들만 바라봐. 아들이 우상이야. 딸만 바라봐. 딸이 우상이야. 늘 남편 곁에만 돌아. 늘 아내 곁에만 맴들어. 왜? 우상이거든. 아들 곁에만 맴들어. 왜? 아들이 우상이거든. 딸이 우상이야. 늘 딸 곁에만 맴들어. 거기 우상이. 어떤 사람은 저기가 권력 잡겠다, 명예 잡겠다. 그 주변만 맴들어. 왜? 기회만 보면 권력 잡으려고, 명예 잡으려고. 왜? 그게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이성이 우상이야. 그 이성 주변에만 맴들어. 거기에 미쳤어요.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버려. 웃음과 슬픔이 결정돼버려. 왜? 돈이 우상이라 그래요. 돈 때문에 죽고 살고가 결정이 나. 왜? 돈이 우상이라. 돈이 아주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의 우상에 집중을 하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는 생각하지 못해요. 말씀에 인도받는 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면 그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어진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생각은 사탄 마귀가 내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으로 끌고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중심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절 말씀 바라보면 고집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고집셉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악착같이 귀를 막고 있어요. 우의독경이에요. 소외대가 경일기예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의 정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정한 것에 뜻을 정했어요. 내가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 목사 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결정하면 그게 끝이에요. 다예요. 고집센 백성. 성경에 있는 고집센 백성들, 지금도 고집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설치세요. 그냥 설치는 거래. 목사님들 그냥 떠버리세요. 떠버리는 거래.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를 거룩한 데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담임 목사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어야죠. 목사가 하는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을 해야죠. 근데 인간 강석원의 말로 들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순종을 안 하죠.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 고집센 백성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래? 10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노했으니까 11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요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군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달라라고, 모세가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집트 사람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인 하나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뜻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마음은 이해가 되나? 안 됩니다. 뜻을 돌이켜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대신 회개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32절 31절 모세가 주님께 그러죠. 슬픕니다. 모세가 슬프다는 거예요. 모세가 슬픈 거예요. 왜? 백성들이 죄를 져서. 32절 큰 죄 져서 망하고 죽어야 되는 거 당연한데,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 모세를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한 자기 목숨을 백성들의 목숨과 바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죄를 지은 그 사람만 나의 책에서 지운다. 모세야, 나는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아. 내가 너의 마음은 알겠으나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대요. 죄를 지은 그 사람만 내가 지우리라. 무서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를 한 그 모세가 그 기도하는 거를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한 사람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아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존 낙스라고 있어요. 존 낙스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는 간직한 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살리고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요. 자녀의 기도가 부모를 살리는 겁니다. 온 가족이 기도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가정이 존귀해요. 잠만 자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밥만 먹는 게 가정이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죠. 가족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살았다고, 천국 간다고 룰루랄라 놀러만 다니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 얼마나 주님이 슬프겠어요. 목사인 저도 슬픈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가 자기 핏덩어리도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그냥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겠지만 목숨을 건 기도 해봤나요? 전 해봤어요. 전 정말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가정의 선교사로 고등학교 때는 최초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어요. 얼마나 목숨 건 기도를 저는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목숨 건 기도 얼마나 해봤어요? 목숨 건 기도를 얼마나 해봤냐고요. 저는 정말 땅이 꺼져라, 목이 터져라, 얼마나 목숨 건 기도를 했는지 제가 목이 다 갈라져 가지고요. 목청이 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편안하지만 얼마나 부르짖는지 제 옛날의 목소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내 신학교 때 목소리였어요. 의사가 목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목을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목숨 건 기도를 숱한 세월을 냈어요. 그래서 내 동생 천안 성결교회 강서구 안수 집사 첫 번째 구원시켰어요. 그게 동생들 4명 구원시켰어요. 10년 만에 아버지 영혼, 어머니 영혼 구원시켰어요. 할머니 영혼 구원시켰어요. 제가 혼자 예수를 믿고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 천국 갔고요, 아버지 천국 갔고요, 어머니 천국 갔고요. 너무너무 제가 지난주는 울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마음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천안에 있는 병원 앞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내 강정숙 여동생 카톡을 지난주 하는데, 지난번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내 동생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끔 만들지, 내 남동생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끔 만들지. 남동생 여동생 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여동생 한 명은 공주에서 성결교회 다니고 있고, 큰 동생은 천안성결교회 안수집사인데 큰 여동생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막내 남동생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2명이 안 다니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 장례식에 왔을 때 꽉 붙잡았어요. 동생 2명을 소개했어요. 같은 천안 지역이니까
내 동생 2명 책임져 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동생 2명을 제가 떠맡겼어요. 동생 2명. 그리고 전화번호, 이름 다 적어줬어요. 책임지고 신방하시고. 동생이 지난주에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오빠,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 하기로 했어.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처음 하는 거야, 오빠.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에 처음 하는 거야. 가슴이 떨려.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겠어. 여동생의 카톡의 문자를 보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지금도 많이 울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울었고요. 제가 집을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문을 통과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밖에 없었어. 거실 문도 안 열었어요.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아버지 안방 문을 안 열었어요. 먼저 기도,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었어. 어머니가 식당 일을 오래도록 한 20여 년 동안 식당 하다 보니까 늘 밤 10시나 10시 반경에 집에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이제 이발사신데 아버지는 일 바꾸는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동생 2명 있지만 거의 밥을 내가 했어요. 왜 내가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영혼 구원 시키려고. 밥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밥을 풀 때도 그냥 안 펐어요. 주걱으로 십자가를 먼저 근 다음에 밥을 펐어요. 아버지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잘 끓여요. 먼저 국자로 십자가를 근 다음에 아버지 옷을 입혀드리는 것도 동생들 안 시켰어요. 내가 했어요. 왜? 전도하려고. 먼지도 없었어요. 아버지 덩어리 뭐 묻었네요. 십자가로 털었어요. 십자가로. 아버지 구두 닦을 때 동생들 안 시켰어요. 제가 닦았어요. 십자가로 닦았어요. 여러분, 내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읽혀져요? 모세처럼 목숨 건 기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봤냐고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목숨 건 기도를 저는 많이 해봤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14절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33장 7절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가다가 이제 잠자려면 진을 친다는 것,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텐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이 진에 관심이 없어요. 모세는 장막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자, 200만이 텐트를 쳤으니까 얼마나 이 반경이 넓겠어요? 예? 여기서 요 문 밖에가 아니란 말입니다. 200만 명이 텐트를 치니까 그 반경이 얼마나 넓겠냐고요. 그런데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진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은 진 치는 거에 집중할 때 모세는 장막에 집중을 했다고요. 그 장막이 뭔데요?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가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싶거들랑 무슨 일이 생기거들랑 너희들은 진에 있지 말고 회막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게 집중했다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당이라고요. 예배당이라고요. 우리가 성산 이동에서 예배당 있어도 좋지요. 거기서 있어도 그 나름대로 괜찮지요. 상암동으로 땅 사가지고 선정 건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 자랑하려고 건축했나요? 사람들한테 우리 건축했어요. 잘 졌어요. 먼저부터 크게 졌어요. 그거 잘하려고 건축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 첨단 산업센터 이거 5,000평 건물이거든요. 우리 교회야 640평밖에 안 되지만 이거 5,000평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로면 이게 더 훌륭하죠. 그럼 우리 교회는 건물 자랑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한 최적격의 장소에서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려고 24시간 음악을 틀어놔요. 여러분들이 언제 와서 기도를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외부인들, 타교인들도 기도할 테니까 그럼 우리 비번을 알려줘요. 비번을 알려준다는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오는 건지 도둑놈 도둑질을 오는 건지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려고요. 예, 그러면 비번은 이겁니다. 알려줘요. 5층 가서 기도하세요. 24시간 음악 들어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있고 오후에도 와서 기도하고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러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냐고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서 기도해요? 최적격의 모습으로 아주 주차부터 음악 은혜 받으라고 주차장부터 음악 소리 나오도록 틀어놨죠? 그거 왜 틀어놔요? 쓸데없이. 최고의 기도의 장 주님을 만나는 입구부터 주님을 만나라고 5층까지 와가지고 24시간 틀어놔요. 겨울에는 추울까봐 따뜻하게 불도 넣어놔요. 아이고 기름가 가까운데 기름가 아까운 게 문제예요?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게 바다 그래서 다 보일러 깔은 거예요. 목사님 왜 쓸데없이 보일러 깔았을까? 기름 낭비하고? 아니요. 여러분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와서 기도를 해요? 이성전에 와서 목숨 건 기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목숨 건 기도 해봤어요? 얼마나 해봤어요? 우리는 이 좋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배당은 진짜까지 7년 됐는데 한 번도 이성전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선정건축 7년 됐는데 이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라고 회막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7년이 지났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신사임당은 자녀들 공부 잘 하라고 집이랑 학교랑 멀으니까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에서 자주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집을 얻어도 항상 교회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항상 내가 기도를 달려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내 영적인 축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축이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공기 좋고 살기 좋고 아파트처럼 가격이 올라갈 거고 빌라가 갈 것 같은 부동산에 좀 익숙한 모습으로 그런 거 바라보고 집을 얻어. 그거 영적인 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내 집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뛰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너무 먼다면 반드시 집에, 가정에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목사님, 요 공간이 내 기도의 장소입니다. 골방에 같은 곳이에요. 약간 쓸모없는 공간인데 그게 기도 장소로 아주 그냥 조금 그냥 혼자 가가지고 무릎 꿇리면 딱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달아놨고 앞에다가는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성경 볼 수 있도록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정말 기도하기 안성맞춤이에요. 목사님, 여기 내 골방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요 옆에가 부엉이 동산이에요. 이 부엉이 동산이 저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시로 운동 삼아 거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부엉이 동산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알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걸으면서 운동하고 거기 운동기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삑삑 돌면서 기도하고 거기 사람이 없어 보이면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처소, 기도 처소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에 가도 그곳에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 처소가 있어야 돼요. 강가에 가도 그곳에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장막에 집중합니다. 회막에 집중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곳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곳. 아멘.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곳, 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나는 주님 만나야 살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주님 만나야 살아. 주님 만나는 곳 회막. 이 회막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왜 가요? 주님 만나려고 가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거를 모든 백성들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9절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경외죠, 경외.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장막 쪽을 바라보고 경배를 하였다. 제가 이수학 목사님 가정에 신방 갔었을 때, 성산동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기도를 내도 바로 이 아파트가 교회 뒤쪽에 있었어요. 멀리 있지 않았어. 아마 아파트로서는 가장 가까운 집에 살았어요. 기도를 내도 저는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성산동에 상암동 이사 오니까 향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신방 갔더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향동에서 기도하지만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 절대 주권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 중심의 신앙, 이 항상 축이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다니엘도 항상 성전 바라보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이 인식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이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충남에 가도 부산에 가도 우리 교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한 데는 이 마음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귀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도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자, 모세 기도하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어났는데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그곳에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머물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린 쉽게 그랬죠. 아유, 나는 생활이 기도예요. 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나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머물러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장막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오래 머물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방 안에 머물러 가지고는 안 되죠. 운동장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려면 집에서 막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탁구장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골프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죽어라고 악착같이 해야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머물러야 돼요? 살고 있는 집에서 많이 머물러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오래 머물러 있어야 달인이 되는데, 유능한 선수가 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 시간 오래 머물러 있죠? 기도 시간 오래 머물러 있죠? 오래 머물러 있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유능한 선수가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크리스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에 집중하시고 기도드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를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오래도록 예배드리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길은 거 아시죠? 내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려고. 여러분들 막 성질내죠? 예배 길다고. 근데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내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걸 여러분 모르시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머물러 있어라. 이게 내 마음이에요. 찻집에서 머물러 있는 거는 불평하지 않지요? 뭐 몇 시간 있어도 시간이 안 지나간다 그랬죠? 예?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할 일이 없어도 주일날은 그냥 성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머리 주일날 그렇게 바빠가지고 약속 정해가지고 돌아다니기 바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한번 13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13장. 1235조. 1235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허리띠를 의지하고 살아요.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정해놓고 살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띠가 다 썩어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었대요. 그때 8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썩게 만들었다. 10절,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쓸모없는 띠와 같이 썩은 띠로 변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쓸모없는 띠와 같은 이 백성들 너 살려야 되지 않겠냐, 회개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신명기 9장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9장 20절,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같이 가루를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 불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신명기 9장은 모세의 설교인데 2세들, 금송아지 섬겼던 1세들은 이제 다 죽은 거고, 다 죽어가고 있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출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들, 그 2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몰라요. 몰라, 어려서. 그 아이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 범죄하게끔 만들었어. 오늘날 사람들이요, 나 혼자 죄짓지 않아요. 다 끌고 다닙니다. 아론 혼자 죄진 게 아니에요. 백성 혼자 죄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아론을 끄잡아 당겼고 아론을 백성 끄잡아 당겨가지고 결국은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선포하게끔 만들어서 다 백성들이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 이 나쁜 놈 내가 너 죽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모세는 계속 백성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자기 형 아도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데 육이 사는 것이 다 만족해가지고 육에서만 끌려다니다 인생 반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3장을 한번 보시고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자기 집에서 누워 잠자고 있을 때 그 표현이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있는 엘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죠. 너무 집에서 누워 잠자는 거 좋아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3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자, 엘리는 자기 집에서 누워서 잤고 사무엘은 교회에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잤다니까요.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엘리는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자는데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영적인 그러한 소경이 되는 모습을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눈이 어두워 잘 볼 수가 없었다고, 엘리는 그렇게 끝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이른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자, 주먹을 치고 이거 한번 해요.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내일 나와요. 아멘. 이른 새벽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엘리는 꺼져가는 심지고 엘리는 꺼져가는 등불이고 사무엘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하여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자다가 꺼져가는 등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현대판 엘리처럼 집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먹고 잠자는 거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이지 못하고, 사무엘은 나이 어리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다가 새벽에 깨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등불이 되잖아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가정을 살리고,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해야 민족이 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방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 마음의 우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쓸모없는 썩을 끈 붙잡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생명줄 붙잡고, 말씀줄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기도가 사는 것이기에, 말씀이 사는 것이기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가 사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정말
오래 머물러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묵상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글 읽듯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시를 낭송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 색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기도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맘 먹고 50일 기도의 그 19일차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에 정말 나올 수가 없다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라도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